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구약성경 831쪽 시편 40편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만 시편 한 편을 감상한다 생각하시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도배되고 번복되어 소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의 탁구스타 양영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간염임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얼굴 표정을 보면 뭔가 푸근하고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주님 말씀하시는 샬롬, 그 샬롬을 누리며 사는 그런 표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탁구 선수 은퇴한 다음에 몽골로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분인데 유명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증집을 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극심한 조울증에 시달린 겁니다. 잘 믿는 사람도 저럴 수 있구나. 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런 사람도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구나. 믿는다면서도 환난, 시련, 질고로 시험받는 사람들, 내가 믿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시험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끄럽지만 간증책을 썼다 이것입니다. 교회 권사님들이 극심한 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 양령자를 어머니처럼 돌봐준,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딸처럼 품어주고 돌봐줘서 다시금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경건하게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지나갈 때 믿는 자도 은혜 받은 사람도 예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니 이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어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왜? 너희가 환난이 없어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을. 자, 이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와 큐티로, 때로는 차를 대접하며, 때로는 음식으로 세워주고 힘을 주고 살 소망을 주라고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이 회중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그분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목장의 가족으로, 소그룹으로, 남녀 선교회 속에서, 동호회 속에서 서로 살려내라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혹은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섬김이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집사로, 혹은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찬양대장으로, 큐티 리더로, 섬김이 권사로,
남녀 선교회 회장으로 여러 종류의 직분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위세 부리라고? 아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셨으니 그 모든 종류의 직분을 다 열거지 않았지만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온전케 하라고. 목사만 장로를 온전케 아니요. 로마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직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성김이든지 회장이든지 무슨 리더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피차 아니 기회를 선용해서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내 하나님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인생 말씀하시면 장수해서 긴 세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문에 이르를 터인데 천국문에 이르러서 주님 아무개 목사는 내가 그가 아동부 교회 다닐 때 가르쳐서 기도로 잘 돌봐서 세운 열매입니다. 아무개 선교사는 중고등부 청소년 다닐 때 내가 그를 잘 상담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세운 일꾼입니다. 정치가 국회의원 아무개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 삼아 세운 일꾼입니다. 하늘 천국문에서 주님이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대답할 말 있어야 되겠다. 내가 맺은 열매라고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거둔 결실이라고. 시편 116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눈물을 여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 종류의 직분을 맡기셨는데 잘 감당해서 천국문에 이르르면 주님 앞에 대답할 말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유구무원하지 않도록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살소망 주고 담대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시련 질고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산호라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욥도 욥기 7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의 나날, 품꾼의 나날, 수고로운 밤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스트레스 면역학자 병광호 씨가 이형 인간 성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 중에 일생의 질문을 받았더래요. 일생의 질문이다 그 말은 세상 살아나가면서 한 번 받았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질문을 주고받을 때 그때 들은 혹은 생각한 그 질문이 내 인생의 중요한 주제 소위 화두가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킨 그런 질문, 그게 바로 일생의 질문 혹은 요즘은 인생이란 말을 붙여서 인생 노래, 인생 질문, 인생 사진, 인생 책 그러더만.
평생 잊지 못할 질문을 받았어요. 원래 이 사람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면역학자로 삶을 바꿨대요.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도 한번 질문, 지금 제가 이 사람의 질문을 말할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6살 아이에게 엄마가 사고로 죽었는데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으면 6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아이고, 나 몰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한 책임만 맡으면 스트레스가 있고, 책임도 놓고 봉사도 놓고 관계를 다 끊으면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어린아이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노인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다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직위, 직분,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안고 끙끙대며 날마다 울고불고 가슴 아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적으로 잘 버티는 사람, 잘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이 잘 견뎌낸다. 또 어떤 사람은 가끔 TV에서도 훈련하다 보면 복식 호흡을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이 사람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성격을 바꾸는. 이 사람이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성격은 50%는 타고난대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쨌든 부모의 성격 50%는 다 100%는 아니어도 하여간 개인적으로 50%는 타고난 거라. 형성된 것이 10%.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부터 어린이집 가고 학교 다니고 주변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형성된 것이 10%. 그리고 나머지 40%는 고칠 수 있는 것이다. 고칠 수 있는. 그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나가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된다. 그러면서 성격을 분류를 했어요. A, B, C, D, E. 혈액형 A, B, C, D가 아니고 성격. A형은 완벽주의. 여러분 중에서도 완벽주의 있죠? 완벽주의. 완벽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체크하세요. 너 완벽주의지 이러면 또 못마땅하니까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완벽주의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성취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심장질환이 많대요. 늘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바심을 나는 거예요. 심장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B형은 만사태평.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B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루는 게 별로 없거나 있어도 조금. C형. 이런저런 일에 그냥 화를 끓여 부글부글. 세상이 이래서 되겠어? 아이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부글부글 끓는. 이런 사람은 아무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D형은 냉소주의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냉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동맥경화라든지 당뇨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들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권장하는 것이 ABCD E형이에요. E형. 괜찮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뭐. 그리고 살아나가면서 여기저기서 맞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맷집을 키워나간다 이 말. 그러면서 E형의 인간으로 성격을 바꾸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건강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근데 가만히 E형을 뜯어보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우리 예수 믿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과 지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 전중직을 사랑하사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늘 그래서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시거늘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 말라기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뭘로 사랑했습니까? 물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도대체 뭘로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암송하라고 여기서 함께 암송했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 전중식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전중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이요 확증.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확증하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때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지혜가 없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끌어가신다.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산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지혜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상호간에 믿음의 동역자 되었어. 기도로 동역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소위 전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삼겹줄의 축복.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때로 환난 시련 치르고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늘 소망. 히브리서 6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사니 이 땅에서 때로 이런저런 시련 치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희생물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으로 넉넉하게 이긴다 이것이. 아까 제가 봉독에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너 그대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올리신다며.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두셨다.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닫고 보면 찬송이 늘 입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찬송이 사라졌는가 생각해 봐요. 믿음이 열심히 떨어지고 예배에 게을러졌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사라져. 그러나 내 입에 올릴 찬송, 하나님이 주신 찬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림을 경험하게 된다. 택한 백성을 향하여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생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법을 심중에 두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관을 세우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런 택한 백성들을 존응하는 그런 사람에게 심는 대로 거두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하나님이 그들로 마침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광대하신 사랑과 능력과 축복과 도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지금은 이제 이미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이 생태 같은 아들을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그 소위 참척, 세상에서 가장 아픈 가슴앓이 하는 것이다 해서 참척의 고통을 겪었는데, 어둠의 동굴 속에서 칩거 나가질 않고 그냥 소위 말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경리 선생이 찾아와서 강제로 끌어내서 나를 살게 했습니다. 두문불출, 하늘의 삿대질. 나중에 그걸 글로 써냈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 도대체 왜 데려간다냐고 묻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그래. 두문불출하고 하늘의 삿대질을 하고 기운이 지내갈 때 박경리 선생이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따순 밥을 해먹이고 배추 속댓국을 끓여주시면서 억지로 먹게, 눈물 범벅되어 먹게 하셨다. 죽지 못해 친정은 딸처럼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살 힘을 주셨다고 박경리 선생이 하늘나라 갈 때 조사하며 이분이 엉엉 울었습니다. 정호성 시인은 막장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가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막장에서 김장순 씨를 만났어요.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탄광에 가면 맨 처음에 들어가는 상장, 중장, 그리고 끝들이 석탄 캐는 거 끝머리를 막장, 그래서 인생 막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꽁보리밥 도시락을 먹으며
그 김장순 씨에게 물었더래요. 아저씨는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소원은 땅 위에서 직업 갖는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땅 위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이 김장순 씨의 소원을 들었는데 목이 콱 막히더래요. 그리고 자기 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김장순 씨의 소원을 생각하며 삶의 자세를 고쳐잡았다 그래요. 북한 개성공단에서 11년 동안 북한 선교 개성공단 선교를 했던 저희 친구 김주윤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목회가 꼬여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북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원래 유머가 많은 사람이라 목회를 그만두고 갈 데가 없어서 자기 마누라를 처가로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를 친정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는 처가로 가고 자기 아들은 외가로 보냈대요. 근데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이 웃구만. 참 일종의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들이 덜컥 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울부짖어 기도는 했지만은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니까 열받아가지고 은혜요 하나님? 뭔 놈의 은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그래도 네 아내하고 네 자식은 나만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세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소망이다 이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그 많은 생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모든 생각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휠체어 소설가 황시운 씨가 쓴 글을 보니까 자기 아빠는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을 갈아서 가족을 부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빠가 직장에서 은퇴할 때쯤 말기 암이 발견됐어요. 고민 끝에 이제 아빠가 말기암에서 점점 치료는 안 되고 힘들어하니까 자기는 두 다리 잃고 휠체어를 타며 소설을 쓰는데, 그나마 마지막 아빠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그래도 가족 간의 아름다운 추억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휠체어도 갈 수 있는 일본 여행을 제안했더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지하에 거절하더래요. 나중에 계속 말하니까 화를 내더래요.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좋은 추억을 아빠에게도 안겨서 보내고 나도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아빠는 우리가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돼서
밤에 잠도 안 오신대. 한 푼이라도 남겨줘야 네가 불편한 몸으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살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 사리사리 고비고비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험하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 또 전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